오늘 저는 평소와 달리 설교의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원래 해방된 지 80주년이 되는 이 광복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광복의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해 주는가를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광복의 의미를 말해주는 곳이 있다면 이곳에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곳에서도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세상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광복을 얻었습니다.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광복과 해방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유가 없고 독립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멀리 살펴볼 필요 없이 우리 가까운 나라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홍콩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홍콩은 자유와 낭만과 환상의 도시였고 그와 같은 곳이 우리가 늘 생각하고 말하기를 홍콩의 그 아름다움, 홍콩의 그 자유분방함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행을 다녔고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홍콩은 정반대가 되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바로 2000년, 오늘 25년이죠. 5년 전에 통과된 홍콩 보안법에 의해서 지금 홍콩은 그동안 많은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결국은 이 운동에서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참여까지 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에 의하여 만들어진 홍콩 국가보안법은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되느냐면 중국에 대하여 또는 어떤 정치에 대하여 말하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으면 처음에는 본국으로 소환시켜서 조사하겠다. 그보다 더 강력하게 국가보안법이 이제 35가지 조항까지 만들어지면서 웬만하면 걸면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홍콩의 사람들은 홍콩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40대는 자녀들의 교육을 걱정해서 영국으로 주로 많이 가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홍콩은 더 이상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홍콩은 있는데 왜 없을까요? 자유 하나가 빠지면 나라가 적골이 됩니다. 이제는 야당의 존재가 없습니다. 야당은 거의 괴멸되었고 방송국은 거의 다 문을 닫았고 기자들은 기자 활동으로 취재 활동하는 그 자체로 바로 걸려 들어갑니다. 이제 보는 장면들은 경찰에 의해서 시위가 진압되고 또 잡혀가고 그런데 잡혀간 사람은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포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홍콩은 우리가 아는 홍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한순간에 한 나라가 저렇게 됩니다. 어렵게 인터뷰한 사람들 보시면 지금 자기 말도 유튜브로 돌아가면 다 검열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모두 다 휘식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말했던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가 곧 우리의 생명이고 자유가 우리의 삶인데 자유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동물에게는 몰라도 정말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으면 곧 생명이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현장을 우리는 가까운 홍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 나라를 더 소개합니다. 티베트입니다. 여러분, 티베트는 한 나라라고 이제 말하지 못하고
이제 중국의 한 자치구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티베트가 얼마나 강한 나라였느냐면 7세기, 9세기 때 토번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나라 티베트는 중국 당나라 때는 당나라를 점령까지 했을 만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중국과의 역사 전쟁에서 시작됩니다. 중국은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와 하나야. 하나의 중국 속에 티베트를 넣습니다. 그러나 티베트는 말합니다. 우린 너희와 처음부터 달랐어. 문화도 다르고 모든 민족이 달랐어. 왜 우리를 끌어들여? 그들은 말합니다. 너희가 원나라 때, 청나라 때 우리와 같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 맞다. 그런데 원나라는 청나라는 중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두 나라가 이방 민족이 여러분 원나라 몽골의 징기스칸이고 청나라 만주에 의해서 중국 한족의 입장에서는 이방 민족이 점령해서 통치하던 나라, 그때 잠시 티베트와 중국이 하나였습니다. 그걸 물고 늘어지면서 넌 우리와 하나다라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속셈은 이거죠. 우린 중국과 관계가 좋으니까 중국을 좋게 말하지만 지금 티베트 입장에서는 이를 갈고 있죠. 이렇게 중국은 주장합니다. 너희들은 양보할 수 없어. 속셈은 이겁니다. 왜냐하면 티베트가 위치하는 곳이 히말라야입니다. 히말라야에는 세계의 큰 수원, 물의 출발이 거기서 나옵니다. 양쯔강이 그렇고 메콩강이 그렇고 많은 강들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이 동쪽과 남쪽에 95% 모여 살고 서쪽과 북쪽은 완전 고비 사막처럼 사막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이 티베트에 있는 많은 수원들을 중국은 양보하기 싫고 그게 없으면 티베트 없으면 인도하고 접경돼 가지고 완충지대가 없으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양보 못한다라고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면 195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한국 전쟁으로 전 세계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한국 전쟁에 어느 전쟁에 16개국 유엔이 참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한국에 집중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티베트는 중국에 의하여 먹히고 있을 때 세계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고 그게 지금도 티베트에 관심을 가지면 중국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살아남을 나라가 없으니까 누구 하나라도 도움되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지경까지 되어 있고 그들이 받았던 박해는 지금 학살당한 사람만 해도 수십만 명이 되고 사원이 6천 개인데 45개 남고 다 파괴되었고 그 중에서 조캉 사원이라고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거룩한 곳인데요. 중국 공산당이 그걸 뭐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절간을, 조캉 사원을 돼지를 한 마리씩 넣어가지고 축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모욕을 주고 그들을 파멸시킵니다. 꼭 일제가 우리에게 했던 일을 그대로 합니다. 우리 한글을 못 쓰게 했지 않습니까? 일제가 우리 이름을 못 쓰게 했지 않습니까? 장시개명으로 지금 티베트에게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거의 강제로 기숙사를 만들어 두고 학생들에게는 오직 중국 공산당과 관련되는 것만 가르치고 티베트의 유구한 문화들은 하나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나갑니다. 그러자 티베트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정부로 가면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티베트는 너무나 비참하게 성녀들을 강제로 환속시켜 그러니까 결혼 못하는 비구니를 강제로 결혼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나라를 이걸
어떤 기자는 제노사이드라고 말합니다. 제노사이드라는 것은 정말 말하기도 곤란한데 인종을 멸종시키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억압을 받고 있는데 국제사회 어느 한 나라도 티베트를 돕자고 나서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도 독립은 못 이뤘고 달라이라마는 벌써 나이가 너무 많이 들자 도저히 독립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독립을 포기한 듯한 말을 하면서 그냥 자유라도 달라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립을 얻지 못하는 나라가 얼마나 비참한지 압니까? 세상에 서러움이 있지만 독립하지 못한 나라의 서러움이란 것은 정말로 땅을 치고 통곡해도 다 못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게 티베트에서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이징 올림픽 때 여러분은 뭘 봤습니까? 그때 이 티베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은 분신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200명 가까운 이들이 분신을 했다고요. 우리 한국 역사에서 노동 현장에서 어떤 한 사람이 분신하여서 노동의 이 억울함을 말했던 이것이 우리가 큰 노동법 개정에 큰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수백 명이 분신을 하여 분신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 자기가 유일하게 저항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밖에 없으니까 분신하지만 세계 누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억울함, 이게 바로 독립을 이루지 못한 나라의 슬픔인 겁니다. 여러분, 홍콩과 티베트를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와 자주라는 독립된 나라로서의 자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우리는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 8.25 광복에 대하여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역사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관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저는 몇 년 전부터 8.25 광복절에 역사에 대한 TV에서 다루는 것들과 또 토론과 요즘은 역사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토크쇼 같이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열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어떤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먼저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바로 해방에 대한 역사가 크게는 세 가지 있는데 먼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식민사관과 민중사관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식민사관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일제가 철도를 놓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서양에 대하여 문물을 열지 못하고 있던 우리들을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되었다. 다 일제가 우리를 침략한 건 사실이지만 일제의 덕으로 우린 잘 살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끌고 가는 게 식민사관입니다. 식민사관은 한동안 그와 같은 논리로 많은 이들이 특히 친일과 관련되는 분들이 이런 역사관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 역사관을 비판하게 되고 이걸 극복하게 됩니다. 그게 민중사관입니다. 민중사관은 어떤 관점이냐면 그렇지 않다. 우리가 독립을 이룬 것은 3.1 운동, 임시정부 활동, 무장투쟁, 광복을 가능하게 했던 많은 원동력이 우리 민중들의 노력이었다. 그 처절한 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독립을 이루어낸 것이다 라고 말하여 우리의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이건 식민사관을 극복한 일이기 때문에 한층 나아진 역사관이고, 역사는 누구든지 객관적인 역사 기술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역사관을 갖지 않고는 역사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여 민중사관은 더 발전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애썼습니까? 얼마나 많이 투옥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도 울부짖음을 했습니다. 그걸 절대로 폄하하거나 하찮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민중사관이 그 의미를 올려놨습니다. 지금은 저기까지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8.25 광복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식민사관을 비판하면서 민중사관이 절대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제 이 광복과 관련된 어떤 누구의 축사 속에 잘못된 언급이 있을 때 비판할 때도 꼭 식민사관이라고 비판을 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민중사관을 넘어서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관은 지금은 없는 듯 한국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닫아도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여러분, 역사의 가정법이 안 되지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주적인 힘으로 독립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 다시 말하면 연합군의 승리, 곧 일본의 일제의 히로시마에 그리고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 힘으로 스스로 독립을 이룰 수 있었느냐라고 말하면 그것에 대하여 양심 있는 모든 역사가들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3.1 운동과 무장투쟁과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1930년대 조선 총독부에 의하여 우리를 얼마나 통제했느냐면 지금 중국이 티베트를 통제하는 만큼 했지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 말할 수 없어. 우리가 1919년에 태극기 하나 몰래 감추어서 한번 휘두르는 게 그것조차도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무장을 갖추고 일제가 그 당시의 세력이 전 세계를 향하여 전쟁을 치를 만큼 강한 나라를 우리가 뭘 들고 이긴단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만주, 중국, 러시아, 미국에서 독립운동은 이어졌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국내 진공작전을 세워서 미군과 함께 우리가 밀고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자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힘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이 부분 얘기하면은 민중사관의 세례받은 모든 역사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은 갑자기 눈을 확 뜹니다. 그리고는 불알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 하려고 저 소리 하느냐 합니다. 이때부터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논리를 잘 쫓아가야 합니다. 그건 다시 식민사관으로 돌아가자는 뜻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 힘으로는 해방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한한 3.1운동, 의병운동, 무장투쟁운동, 광복군의 운동들 이런 모든 노력들이 헛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과 염원들이 결국에 연합군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만드는데 바탕이 되었고 힘이 된 거 그건 사실이고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연합군의 승리 없이는 우리는 해방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 앞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역사관이 아니고는 지금의 역사를 설명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양심 있는 역사학자라면 지금의 민중신학으로도 이 민중사관으로도 이 역사를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저절로 해방됐다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의 노력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됐다는 사실을 말하는 이때부터 벌써부터 우리는 서로 말하지 않고 쉬쉬하면서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이 민중 사관의 한계를 드러내는 지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제 왜 기독교가 이런 역사관에서 말하는 섭리사관이 이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바른 관점인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섭리사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고난을 사용하여 한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이 들어오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이 광복에 대한 설명을 이룰 수가 없고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섭리사관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약간은 따분하겠지만 6개의 문장의 글을 읽으려고 합니다. 바로 책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라는 책 표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저 책이 원래 성서조선이라는 잡지에 있는 책들을 묶어서 함석헌 선생이 낸 책이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입니다. 저는 저 책을 도서관에 있는 걸 어렵게 찾아서 복사를 해서 한 권 갖고 있습니다. 절판됐고 없죠, 지금은. 저 책 다음으로 나온 책이 약간 사상이 달라지면서 나온 책이 다음 보시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함석헌 선생의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은 우리 한국에 엄청 많이 읽혀졌고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굉장한 책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죠.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사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함석헌 선생이 했던 제가 이 부분, 이 8.25 광복과 관련된 6개의 문장을 제가 골라왔는데 이분의 글을 인용할 때는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이 우리와 좀 다릅니다. 퀘이크 교도라고 하는데요. 신앙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성서적인 관점에서 이 섭리사관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탁월한 신학과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 전체를 인용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성서에서 가져오는 이 섭리사관의 관점만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오늘 6개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서 어떻게 8.25 광복을 해석하는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첫째, 도둑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해방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도둑처럼부터 시작. 도둑처럼 내려온 해방에서 밝혀야 할 것들. 해방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 누구도 해방을 위해 자신이 미륵이나마 애썼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해방은 위로부터, 즉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주신 선물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쩌다 일본 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겼는지 잘 생각해보고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고, 또 다른 문장 두 번째, 생각 없이 살다가 우리가 일제시대를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역사는 시작. 역사는 흘러간다. 시대는 변한다. 와야 할 줄 알면서도 오히려 꿈도 못 꾸던 그날이 왔다. 고난의 역사의 해방이다. 미처 깊은 생각을 해볼 겨를이 없었다. 일제가 바쳐라니 그저 어린 것 먹을 것까지 긁어 바쳤고, 말하지 말라니 말을 그만두고, 글을 내버려라니 그 좋은 걸 또 내버렸고, 성을 고치라고니 그대로 조상까지 내버렸을 뿐이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못했다. 너무 무기력하게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가졌던 일제 치하에서의 시간은 이렇습니다. 세 번째, 알면서도 시작. 알면서도 모를 것이 역사다. 어련히 오고야 말 해방인 줄 믿었지만 또 못 믿었다. 그러므로 정작 온 때는 모두 꿈인가 하였다. 연대표 위에는 틀림없이 36년이건만 느낌으로는 360년도 더 되는 것 같았다. 일제 36년 하면 그렇게밖에 아니 되었던가 의심이 난다. 그 고난은 그렇게도 심하였고 영원히 벗겨질 것 같지 않았다. 여러분 글이 적어서 잘 안 보입니까? 내가 너무 빠릅니까? 같이 합시다. 그 악랄한 시작. 그 악랄한 이리가 양을 놓고 물러갈 줄은 저희도 생각 못했거니와 우리도 감히 생각 못하였다.
그 이빨은 우리 갈피에까지 들어갔고 그 발톱은 우리 등뼈 마디 짬에까지 박혔었다. 적어도 이성을 가지고는 그 물러날 날을 예측할 수 없었다. 일제의 36년은 37년, 35년도에, 36년 되면 해방이 되겠지라는 희망의 빛이 조금이라도 있었느냐? 하나도 없었어요. 친일로 돌아선 이들이 하는 하나같이 말은 이제는 이 친일, 이 일제가 영원히 이제 우리가 살아갈 줄 알았대요. 아무도 꿈에도 생각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해방이 딱 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 뭘 잘했다고 뭘 한계가 있다고 해방이 됐을까라고 하죠. 자, 요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 어제까지 우리들이 하던 일은 서로 마음속에 두고 건넜다. 보았을 때 어색하고 거북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일본이 쫓겨난 것만은 사실이었다. 일본의 군벌들이 우리의 썩다 썩은 남은 벼슬아치들을 약간 위협하고 달래고 속임수와 억지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묶어서 간신히 앉혀놓고 간신히 늦게나마 고개를 돌려버리 새 한국의 넛을 한 발로 비벼버리고 삼천리 강도 2천만 민족을 몽땅 통째로 삼켜던 지 12,771일 만에 한마디 소리도 없이 크게 지른 것 없이 맥없이 풀려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그저 꿈일날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 문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해방 후 시작. 해방 후 분한 일 보기 싫은 꼴이 하나둘이 아니지만 그 중에도 참 분한 일은 이 해방을 도둑질해 가려는 놈들이 많은 것이다. 그들은 자기네만이 이 해방을 미리 알았노라고 선전한다. 그것은 그들이 이 도둑같이 온 해방을 자기네가 보낸 것처럼 말하며 도둑해 가려는 심정에서 하는 소리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시대를 내다보면 성견 지면이 있었다면 왜 8월 14일까지 그렇게도 겸손히 일본 놈들에게 복종을 하고 있었던가? 그때 한마디도 미리 말하여 민중을 위로하고 용기를 가다듬어 준 것이 있다면 이제 와서 새삼스레 선전하지 않아도 민중이 지도자로 못 섰을 것이다. 그만두어라. 솔직하자. 너와 내가 다 몰랐느니라. 다 자고 있었느니라. 이게 그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립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미리 다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건 좌쪽에서도 우쪽에서도 다 그런 인간들이 싹 올라오더랍니다. 마치 준비하고 있었듯이. 함스크 선생이 비웃습니다. 하루 전에 말해보지. 8월 14일 날은 아무도 한마디도 꿈도 못 꾸던 일들을 16일 되니까 자기들이 준비해서 된 것처럼 말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해방은 누가 준비해서 이룬 해방이 아니에요. 그런 원자탄핵에서 가져온 해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원자탄인가? 시작. 왜 원자탄인가? 왜 일본은 급작스러운 항복인가? 아무리 과학적인 관찰로 하더라도 이것을 우연이라 하기에 너무도 계획적으로 보이지 않나? 모든 일이 어떤 합일점을 향하여 갑자기 집중되는 것 같지 않은가? 그리고 그 한 점은 무엇일까? 남의 일은 또 몰라도 적어도 우리 자리에서 보면 해방을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객관적 사실을 우리는 모른다. 우리 민족에게 아무튼 엄청난 큰일이 일어났는데 그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밖에 해방은 하늘의 뜻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하늘에서 뚝 떨어져 왔다 라고 설명할 길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한 지식인의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서 섭리사관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노력한 자주 독립의 운동이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민중사관은 그런 의미에서 귀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라고 세상은 말하고, 우리 사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까지 여기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광복절의 TV를 보면서
대통령 임명식을 보면서 날짜가 없어서 전화를 받게 할 수 없을까? 광복을 왜 가져가 버리지? 왜 광복을 왜 당신이 가져가 버리지? 저는 이 얘기가 정치적인 얘기로 해석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자유와 해방이라는 광복을 주신 역사가 우리 민중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합군의 승리와 원자폭탄이라는 이후에 한 번도 없는 이 사건이 다 해석을 못하죠.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어느 누구도 내 거라고 가져갈 수 없다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선물이고, 여러분, 출애굽이 하나님의 역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우리의 해방이, 오늘 기독교가 당연하게 말을 해야죠. 민중사관이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이 한계의 지점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게 전부라고 쫓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죠. 우리의 노력들이 없었으면 안 될 수도 있어. 거기까지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아니고서 천황이 항복을 하겠습니까? 전 세계를 향하여 전쟁을 치른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제압시킨 겁니다. 대한민국에 똑같은 데 침략당했던 티베트는 지금도 어느 한 곳에서 억울하여 분신했지만 유수에서도 다루지 않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이 하늘에 사무쳐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 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와 독립이라는 자주권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받았습니다. 이건 인간의 것이 아닌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광복을 함스크 선생님 말처럼 내가 준비했듯이 몇몇이 거기에 큰일을 한 사람의 소유처럼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문법이 틀렸다고 봅니다. 원자폭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노력했던 임시정부의 노력들과 우리 광복군의 노력들과 3.1 운동의 우리의 노력들은 그건 우리 인간의 노력이고, 이 두 개가 합쳐졌다, 이런 이분법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이 우리의 운동까지도, 우리의 자주 독립의 운동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우리는 찬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광복을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로, 귀환의 역사로 왜 우리는 못 찬양하고 있습니까? 시편 126편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는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왜 우리는 이 찬양을 못하고 있습니까? 광복은 역사학자들로 적기는 이런 요인과 저런 요인의 결합이라고 말하는 건 맞지만, 그 글자와 글자 사이에 표현 못한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마땅히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살려주신 나라인 겁니다. 마땅히 대한민국은 서양 종교의 기독교에 들어와서 우리 믿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선택하셨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셨고 넘어가려는 이 나라를 구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후의 해방의 관계를
해방 공간이라 말하죠. 이제 해방과 6.25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분단이라는 이 역사의 여러 가지 혼란한 얘기들을 우리는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최소한 공산주의로 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그 당시에 1946년 미 군정이 여론조사한 것이 동아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8,453명이 이제는 어떤 나라가 되면 좋겠는가라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4가지를 물었습니다. 자본주의 14%,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7%, 모릅니다. 653명, 8%. 우리는 그때 인민민주주의가 뭔지, 박헌영이 주장한 인민민주주의가 뭔지, 미국의 모델인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구분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건 줄 알았습니다. 그때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길 안 갔으면 우리는 지금 북한 꼴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지 않으면 세상은 어느 누가 이 광복의 의미를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설교가 나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참 주인이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마땅히 드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는데 자유와 독립이 오늘 우리에게 이 소중한 것을 생명처럼 받아놓고 이 귀함을 물론 우리 조상들의 피와 헌신으로 독립을 이루고자 애썼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이제는 외세에 의한 자유의 박탈보단 지금의 자유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세력들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죄가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이는 오늘도 이 자유에 대한 투쟁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여전히 싸움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 자리인 겁니다.